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는 원래 전기공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 유력한 재단의 이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교에 그 돈 많고 유력한 재단의 이사장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가 너무 공부를 심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규율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답니다. 아마 그 재단의 이사장이 이 아들의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좀 단축하고 학생들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가필드 교장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에 느티나무를 키워서 좋은 제목이 되게 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호박 하나를 키울 때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추도 심으면 금방 자라서 먹게 되죠. 당신의 아들이 느티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호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은, 목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죠. 옛날에 10살이면 충년이라고 했습니다. 20세는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30세를 이립이라고 했죠. 40세를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60세를 이순, 70을 호의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 한자어가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40세 이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본 거예요. 자, 40을 부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유혹받거나 미혹받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시비 분별할 수 있고 감정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50지천명은 땅과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아요. 지금 당시의 디모데가 약 35세에서 37세쯤 됐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아주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40이 안 된 이 디모데를 좀 뭐라 그럴까, 어리고 그리고 아직 그가 연소해서 좀 업수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40이 안 된 거죠. 37세의 젊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네가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장 1절에서 5절에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후일에, 이 후일에는 말세에, 종말에, 또 어떤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들 다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미혹의 영에 미혹당한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미혹의 영과 사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럴 수가 있어. 자,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많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누구냐? 거짓 많은 자들이에요. 외식해. 화인을 맞았다는 것, 양심, 마음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짓말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잘못해도 뻔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화인은 불로 지져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어떤 가책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뭐 하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이건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혼인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바구니가 담긴 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속되다 하지 마라,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얘기를 딱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성숙돼야 된다. 믿음은 세 단계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면 중생하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후회와 반성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후회해, 반성해. 여러분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의 출발이에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의 역사.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이게 중생된 사람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은혜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오늘 찬송가처럼 주님의 형상 하는 것처럼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 사랑, 그리고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것들을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닮아? 하나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이렇게 말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내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자, 그러면 계속 성화되어 가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아까 충년, 약관, 이리, 부록, 지천명처럼 우리의 신앙이 뜻을 세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을 삼으신, 자녀 삼으신 뜻이 뭘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신 뜻이 뭘까? 여기 딱 하나 나와요.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 물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되느냐? 자,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 믿는 만큼 된다니까요. 아는 만큼이 아니에요. 믿는 만큼. 그래서 믿음의 말씀 딱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여기서 좋은 교훈은 뭐예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여기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교훈하잖아요. 그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 여기서 양육이라는 건 먹일 건 먹이고 입힐 건 입히고 혼낼 건 혼내고 훈계할 건 훈계하고 권면할 건 권면. 여러분, 양육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나쁜 건 먹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럽고 병 걸릴 것들은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복음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에서? 노예나 총회에서. 목사로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돼요.
더 좋은 목사로,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로 성장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할 때 그래요. 목사는 된 게 아니다. 목사는 되어져가는 존재다.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일꾼으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우리 황 장로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장로님으로 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디모데야 좋은 일꾼이 돼야 되고,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하는데 두 가지야. 믿음의 말씀을 믿을 때와,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 디모데에게 따르는 좋은 교훈은 누구예요? 바울에게 받은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양육할 때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된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말인데요, 속된, 더러운, 경건치 못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허탄하다, 허탄이라는 단어는 그라우데스라는 말인데요, 늙은 여자가 헛소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망령되면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정신 나간 아주 늙은 여자가 헛소리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헛된 신화를 버리고,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무가치한 말을 버리고. 여러분요, 세상에 헛된 신화, 여러분 전쟁이나 뭐 무속인들 헛된 얘기 하잖아요. 삼재가 깼느니 뭐 엉뚱 우리는 말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걸 가지고 뭐 부적을 사고 구슬하고 이런 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신화를, 헛소리하는 걸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기억할 건 없지만 헬라어로 킴나조라는 말이에요. 이 킴나조라는 말은 마음과 영의 능력을 훈련하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의 능력을 훈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해. 여러분 육체도 훈련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로는 유세베이하고, 아까 킴나조라는 말은 연습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바꿨는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막 거룩하고 막 품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그러면 연습한다라는 말이 아까 내 마음과 영을 연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영을 연단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뭐예요? 육체도 훈련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응? 먼저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영혼 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내 영과 마음을 훈련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요? 절제된 삶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내생의 약속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여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이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학에서 다 앉아있다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서서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리키기도 해요. 예배 형태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만하다라는 말은 뭘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딱 10절에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다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수고하고 힘쓴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파트 넓히고 땅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수고하고 힘쓰는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오늘의 삶의 결과가 미래입니다. 우리의 이 생의 결과가 내생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거두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많이 뿌리면 많이 얻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상추 심어서 제가 잘 먹었거든요. 그 수고는 장로님이 하고 먹긴 내가 잘 먹어. 그리고 또 배추도 심었어요. 배추가 이제 묶어서 좀 저기 하대요. 예? 어쨌든 저 배추가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여러분은 못 먹어. 그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의 소망 뭐냐?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한 가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뭐를 심어 놓으시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세요. 선악과 생명나무. 자,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아예 선악과 좀 없게 하지. 그걸 왜 거기다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뭐 나면 안 돼? 선악과를 두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하나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가지 순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이 처음 알아주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건 그른 거구나. 이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교만을 조심해야 될 게 그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을 내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의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목매달아 자살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10절. 응? 자, 뭐냐?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야. 너희의 소망이 뭐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경건, 그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경건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구주, 그 구원의 약속이 너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거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뭘? 이것들. 바로 경건의 훈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힘쓰는 그것,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그것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아까 11절에 말한 거 있잖아요. 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전념하라?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 세 가지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자, 권하는 것, 이건 여러분요, 권하는 것은요 아무나에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뭐예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권하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하는 것.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깨우치면. 그래서 권하는 것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오픈됐어요. 그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뭘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건 뭐냐면 네가 안수받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받은 그 은사,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전력.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도요, 전심 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핸드폰, 유튜브, 또 모니터, PC 모니터를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귀한 정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뭐해져 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숙.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혼내는 자보다 용서해 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성숙이에요. 성숙. 이 성숙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알아요. 하늘의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엄청나게 일해가지고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뭘 한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오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총회, 온라인 총회 중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개혁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개혁교회. 개혁교회.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혁됐다가 아니에요.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예요. 자,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들어서 95개의 조항을. 근데 그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중세 예배는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라틴어로 사제가 읽고 끝났어요. 그리고 뭐만 했냐면 성찬만 했어요. 떡과, 그러니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예배 개혁이 말해요. 예배 개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나를 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살펴요.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가르치고 막 하는 건 뭐예요? 혁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개혁,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자기 먼저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건데 나는 잘 받고 너희는 틀리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교회를 살펴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뭐예요? 너를 개혁하고 너를 살피고 변화시키는 걸 행함으로 뭐예요? 실천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경건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디모데야 너부터 살피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 바쁜 시대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더 전심전력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전심전력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노력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금생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삶에 이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하나님께서 다 상 주시는 걸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